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군인은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훈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권면한 이 말씀들, 교훈들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고 또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담겨진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요, 그냥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한 번에 이 담겨진 뜻을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고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씀에는 너무 많은 뜻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깨우쳐 주시는 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잖아요.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다윗의 씨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왕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군인이 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부활을 계속 증명을 하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을 증명했어요. 그 부활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활이 이제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열매들도 있죠.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부활을 하신 것을 증명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적 군인,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인들,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인들은 반드시 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또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쇠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자들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이제 전도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전도자들을 돕고 있고 또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 지금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로 전도하는 거죠. 편지로. 그래서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또 다른 신실한 예수님의 군인들이 밖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가두면 그들이 겁을 먹고 전도 안 하겠지.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전에 한번 로마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석방이 된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 그런다면 풀려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참아내는가, 그것을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진짜 구원이 있구나, 진짜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갇히질 않고 전 세계로 뻗어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조선 초기 때, 조선 시대 때, 조선 말기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순교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고 돌아갔다면, 선교사들이 또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뭔가 있나 보다, 죽음을 이기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쇠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예수님의 군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이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인터넷 시대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복음이 땅끝까지 갔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 줄고 있고 성도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건 참 슬픈 일이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복음이 오히려 줄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예수님의 군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전도하면서 나가는데 정작 우리가 줄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복음은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은 예수님의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